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식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해가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제자를 삼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만 있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로마 사람인데, 만납니다. 그 집에 초청받아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 말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이들이 예수님 말씀 어기고 틀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으로 했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어떻게 베풀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는 그냥 무심결에 했지만 오늘 세례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것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하냐의 형식에 관계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받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세례받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 줍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세례받게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믿고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혹시 형식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군대에서 막 이렇게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하면서 어떤 간 군장병들에게 세례를 막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 게 아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 키에 오늘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례식을 하게 되면서, 세례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례식을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아까 세례를 준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때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느니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아니, 성령을 받은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이걸 모르고 그리고 듣지도 못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 겁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은 이방인인데 이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이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모르고 믿기는 믿는다 그러죠. 믿는데. 근데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가지고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자 세례요한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그 말한 것을 바울이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가지고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그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 이 바울이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라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딱 나오지요. 이처럼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복하고요, 내가 막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요, 또 회개하고요, 그리고 세례 받아도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처해진 멸망의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았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담 하와에게 시작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그 상태의 영적 문제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뭘 잘못하는 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훔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일찍이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에게 핑계댔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은 똑같이 그 문제 속에 지금도 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애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운명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의 불행과 문제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도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와 문제가 옵니다. 나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싶지만은 내 정신과 마음속에 문제가 옵니다. 나는 행복한 길을 걷고 싶지만은 계속 재앙과 문제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결국은 그렇게 멸망의 길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사탄이 가야 될 감옥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속에 끌려서 따라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통회하고 나 이래 살면 안 돼. 나 이런 인생이 돼서 안 돼. 아무리 결심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강력한 흑암의 권세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또 인간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죄의 모든 문제를, 형벌을 대신 그분이 당하시고,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당하는 건 본인 죄겠지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버리시고,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면서 흑암 권세를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떠나버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 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 좋은 가르침, 노력, 공덕,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운명의 문제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우리 가정을 잡고 있고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흑암 것의 사탄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는 거 분명하겠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우리의 모든 운명의 문제가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내 인생을 살려버리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례도 중요합니다.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야 세례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세례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겠고요. 우리 세례식 문답 속에 말했고요. 우리 여기에 같이 다 모든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세례는요,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뭐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믿음과 의지 속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주면서 엄마 아빠는요, 우리의 자녀가 이 복음이 임하고 복음 속에 자라나고 복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그 믿음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또 우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내 자녀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받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이끌어줘야 되죠. 그래서 복음 주고 영접도 하고 그래가 때가 되어서 본인이 세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러면 또 그때에 대해서 세례를 주면 안 되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또 세례. 그때 뭐 하죠?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입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지금 옛날에 받은 세례 받았듯이 네가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교를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입교하는 아이들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자라와서 지금 이 세례식과 같은 입교인데 너무 들러리야. 그냥 들러리예요. 뭐 특별한 거 없고 너 입교했어? 이러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 믿도록 하고 더 나가서 입교가 그냥 입교가 되라.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단순히 입교식이 아니라 영적 성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본인이 이제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영적 성인식이 돼야 된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있잖아요. 그건 전통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성인식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교하는 우리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전례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기념이 되는 의미 있는 기념품도 주면서 그렇게 성인식으로 축복을 받아가도록 분명히 본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를 가능케 하고 응답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능케 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아까 장로님 막 기도하면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아담, 하와, 후손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그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사람이 아닌 죄인인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기도 아무리 하고 예배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그런 우리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밀은요, 먼저 구원받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를 가능케 만들고 그리고 응답받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가 동시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응답받게 만들어지는 기도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를 들면요, 구약의 사람들 다윗, 사무엘,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피제사 흘리면서 오실 약속을 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다. 맞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것이고 이룰 것이라 했지만 이제는 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주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보호자와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 이름이 기도를 우리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약의 사람들도 응답받았지만은 더더욱 응답받게 만들어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분은 보좌 우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갖췄던 모든 것들이 열려버리고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는 순간 뭐가 갈라져 버려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뚫려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보좌의 망대가 되어서 저 하늘 보좌와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기도를 가능케 만들었고요. 기도 응답받게 만들어버려요. 복음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의 자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미 복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요,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류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노예인데, 노예 해결돼서 빨리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일은 더 꼬였는데, 그런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지금 응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이미 응답 속에 있고 응답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언약, 복음, 그게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는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7절, 15장 7절인데 이 말씀은 무엇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냐?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하지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생각이지 않아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주님에 붙어 있는 속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함 이 속에서 그 자체가 이미 응답 속에 있고, 그게 바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종교에서 가르치듯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기도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행위,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그런 어떤 정도 양 계산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 축복이 와 있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이름 통해서 기도를 가능케 하고 응답받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만드는, 임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케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를 가능케 하여 응답을 받게 하는 이름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이름의 비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경을 21절 바로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네라는 말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위에 이름은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으셨느니라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다 가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라고 하시면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복종. 이런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은 뭘 말하죠? 다스리시는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 내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관계된 모든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도, 백성,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 보좌에 계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언약을 잡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뚫려버린다 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누구를 딱 발견합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만 태어나면서부터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가 어떤 다리라는 것을 알겠죠? 다리 압니다. 지금 나이가 이 사람 40세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에서 그 다리는 강목입니다. 강목. 나무떼기입니다. 나무 막대기입니다. 아마 그럴 거 그죠? 꼬꾸라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끌고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구걸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압니다. 구원의 이름. 그리고 기도를 가능케 하고 응답받게 하는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을 누리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딱 만났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면서 몰랐는데, 생각 못했는데, 오늘 딱 만난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네게 이 이름을 준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즉시로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치유도 할 수 없지만 혹 치유했다 하더라도 근육이 힘기르도록 재활해야 되잖아요. 재활도 필요 없어. 뛰면서 걸어버려요. 뛰면서 걸어요. 걸으면서 뛰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그 순간 그 다리와 그 인생 속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야단나버리죠. 야단나버려요. 온 사람들 막 야단나죠. 뛰고 걸으면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인 줄 알고 발견해가 막 몰리면서 베드로에게 주목을 막 합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막 곱깝게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어디 성전에서 막 이래 시끄럽게. 근데 보니까 옆에 누가 서 있거든. 이 안전뱅이에 서 있거든. 할 말은 없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 마음대로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 묻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름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있는 모든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의 문제,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문제, 그리스도 이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찾고 믿고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임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문제 해결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임합니다. 그 인생에 임해요.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7절 말씀에 18절까지 쭉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리라.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복을 받아요.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네 인생 위에, 네 삶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의 문제, 여러분 뭐 답답한 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혹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네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약속을 속에서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네가 복받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 복 내리고 저주한 자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주셨잖아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안 되는 거 있고 뭐 까마득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에요. 같은 복이에요. 인생이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지금 어떠하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안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과 내 마음속에는 불신앙 그리고요 사람 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흑암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딱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인생, 내가 그 응답을 받는 자로 보좌의 망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식 뿐만 아니라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함께 축하하는 모든 분들도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사람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누리는 보호자와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